사무엘하 7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 약속하는 내용이고요. 그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한 그 약속, 복에 대한 약속에 대해서 다윗이 정말로 감격을 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 19절, 다윗 왕이 여호와님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님이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좀 어렵게 말이 되는데요. 이 말의 의미는, 주 여호와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이런 복을 주십니까? 저같이 하찮은 사람한테 왜 이렇게 큰 복을 주십니까?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 다윗은 양치기였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 주셨죠. 이렇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받은 복도 큰 축복인데 먼 미래 장래의 축복까지 말씀하셨으니 정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너무 감격을 했어요. 하나님이 끝없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2절, 그런즉 주 여호와님이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또 이 말씀의 의미는요, 주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 귀로 주와 같이 위대한 신이 있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대하신 분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비교할 수 있는 다른 존재가 없다. 다른 신은 하나도 없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위대한 신이다. 그 위대한 신 말고 위대하지 않은 신이 또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오직 신은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밖에 없는 여호와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와 같은 신이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찬양한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냐?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관적 개념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푸신 실제적인 은혜, 역사적 증거들을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23절 24절,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님이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찬양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출애굽의 은혜죠. 출애굽.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시는 위대한 역사를 행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민족이 이집트에서 생활한 기간이 약 430년입니다. 430년인데 그 중에서 노예로 생활하던 때가 150년에서 120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내려가게 된 것은 요셉이 국무총리였기 때문에 내려간 거죠. 그 흉년 때, 흉년을 피하려고. 그런데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던 그 이집트 왕조가 무너져요. 그 새로운 왕조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 새로운 왕조는 그 전임 왕조하고는 원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노예로 강제 노동을 시키죠. 150년에서 200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는데 아주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주 중노동, 힘든 노동을 시키죠. 월급도 안 주고 그렇게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부모가 스스로 나일강에 던져서 죽게 만드는 아주 혹독한 정치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생활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할 때는 안 찾았어요. 그런데 지금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제 하나님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절정에 이른 거죠. 그때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이집트로 보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신 겁니다. 출애굽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이런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노예 생활하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죠. 창세기 14장에 보면 가나안 전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람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소돔 왕과 이 다섯 나라들이 이제 그 조공을 중단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 연합군 다섯 나라가 조공을 중단하니까 엘람이 그걸 침공하기 위해서 4개 나라로 연합군을 만들어 가지고 소돔 연합군을 침공을 해요. 근데 이 전쟁에서 엘람 왕 연합군이 이겨요. 4개 나라인데 5개 나라를 이겨요. 왜 그러겠어요? 이 지배하는 나라들은요, 이유가 있어요. 강하니까 이기는 거잖아요. 강해서 지배하게 되죠. 지배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럼 독립하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독립을 못하게 하려고 세금을 엄청나게 무겁게 매깁니다. 그러면 그 지배받는 나라들은 세금 내느라 바빠. 그러니까 경제가 어렵죠. 그리고 좀 살만하면 세금 내야 되고. 그러니까 더 클 수가 없어. 성장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항상 약한 거예요. 약하니까 약한데 싸움도 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또 패배해가지고 결국은 이 독립을 못 하잖아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역사하셔서 이제 하긴 하지만 자기들 힘으로는 못 해요. 그 다음에 미국이 영국으로부터 독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미국의 인구가 약 250만 명입니다. 250만 명인데 이 독립전쟁 때 죽은 인구가 2만 5천 명이에요. 1% 정도가 죽었어요.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은 거죠. 자, 지금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가지고 계속 전쟁 중입니다.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계속되고 있는데 이 전쟁의 원인이 뭐예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그런 거죠. 독립된 나라예요, 이미. 우크라이나는 독립된 나라인데 그 영향권에서 벗어나려고 그런 거예요. 독립을 했는데 러시아가 다 주물럭거리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시도를 했다가 이제 그걸 놔두지 않고 러시아가 침공을 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2024년 8월 기준으로 보니까 공식적으로 우크라이나 사람 사망 숫자가 4만 5천 명입니다. 4만 5천 명밖에 안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보니까 전쟁 전에 우크라이나 인구가 4,100만 명이에요. 2024년에 우크라이나 인구가 3,300만 명에서 3,500만 명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6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줄어든 거예요. 600만 명에서 800만 명이 다 죽었냐? 그건 아니고요. 피난 간 사람도 있잖아요. 외국으로. 피난 간 사람도 있고, 러시아가 점령을 해가지고, 거기 몇 명이 살고 있는지 통계를 낼 수 없는 지역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그래서 이게 실제 몇 명인지는 파악할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그래서 4만 5천 명은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최소 수십만 명 이상일 것이다. 어쩌면 100만 명 이상일 수도 있어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게 독립한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일제강점기를 지냈죠. 그래서 이 일제강점기 때 죽은 조선 사람의 숫자가 몇 명이냐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정확하게 인구 통계를 낼 수도 없고 그 시대에 또 정확히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1942년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2,600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1945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인구수가 2,500만 명. 그러니까 100만 명이 줄었어요. 3년 사이에. 42년에서 45년 그 사이에 100만 명이 줄은 거예요. 100만 명이 죽었냐? 그것도 아니죠. 피난 간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탄광으로 끌려간 사람도 있고, 전쟁에서 죽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도 있는데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굉장히 많이 죽었다. 라는 것은 이제 짐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1942년, 1910년에 합병됐으니까 그 동안에 몇 명이 죽었냐? 32년 동안 몇 명이 죽었냐?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독립한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약해서 지배를 받은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한 것은 우리나라 독립군들 물론 활약도 있지만 2차 대전 때 그 미국이 일본에다가 원자폭탄을 떨어뜨려가지고 함부로 끝난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죠. 우리나라의 10만으로는 독립하기가 힘들었고 독립한다고도 더 오랜 세월이 걸렸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랑 시각이 다르죠. 우리랑 믿는 게. 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놔두고 객관적으로 우리 10만으로 될 수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미국이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서 된 거지. 그리고 그런 내적으로는 우리는 그런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지배받는 나라가 거기서 벗어난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 더군다나 이스라엘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 이집트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게 힘이 없어. 근데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 재앙이죠. 이집트에 태어난 장자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두려워서 더 이상 이제 버틸 수가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나가는 걸 허락을 하죠. 그리고 나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이집트 사람들한테 보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금은보화를 다 줘요. 왜냐면 빨리 나가야지 이제 더 이상 재앙이 내리지 않는다. 겁을 먹어가지고 빨리 나가라고 막 금은보화를 주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탈출한 게 아니라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서 한 명도 안 죽고 오히려 금은보화를 챙겨가지고 나오게 됐기 때문에 다윗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뭐냐면 가나안 땅 전쟁에서 승리한 거예요. 이제 출애굽한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이제 살아야 될 땅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니까 못하겠다고 원망불평하고 차라리 이집트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고 뭐 이런 표현까지 했었죠.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여호수아 12장을 보면 가나안 민족이 31명의 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31개 나라와 싸워서 이긴 거예요.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만 하던 그 이스라엘이 무슨 힘으로 이기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고 다 끝난 게 아니죠. 또 패잔병들이 힘을 모아서 또 나라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계속 괴롭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또 그 패잔병들이 만든 나라들과 또 다른 나라들, 모압, 암몬 뭐 이런 나라들과 또 전쟁을 하는데 이 8개 나라와 전쟁을 해서 다 승리합니다. 이게 다 승리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주 견고한, 강력한 왕국을 만들죠. 이것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는다고 하는 것은요. 지금도 우리가 확인하고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중동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의 하마스를 하마스와 전쟁을 하고 그다음에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다음에 이란의 혁명 수비대, 또 후티 반군 여러 나라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승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여러 나라들이 다 조사할 수는 없고 이란하고만 비교를 해보면 이스라엘 영토가 얼마나 되냐면 우리나라 경상북도만 해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나라 경상북도 크기가 이스라엘 땅덩이 같아요. 크기가 면적이 그만큼 된다고 얘기해요. 근데 이란은요 82배가 커요. 이스라엘보다 82배가 땅이. 그리고 인구수를 비교해 보니까 이스라엘이 약 900만 명입니다. 900만 명. 이란은요 약 9,200만 명. 그러니까 거의 9천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10배 차이에요. 10배. 인구수가 10배 차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겨요. 그리고 이 이슬람 인구를 계산하면 16억이에요. 16억. 16억 명입니다.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전 세계 이스라엘 사람은 1,500만 명.
엄청나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긴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기적이지.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우리나라는 참 힘든데 지금. 응? 북한 핵위협에 벌벌 떨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이런 얘기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에 대해서 또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이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잖아요. 지금도 뭐 숫자가 많지도 않은데 그 당시는 원래 유목민족이죠.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나라가 아니었어요. 나라일 때 선택한 것이 아니라 민족이라고 할 수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 선택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언약을 하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 하찮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하는 거예요. 언약을. 이게 말이 됩니까? 언약을 하는데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신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신비롭게 멸망하고 사라지질 않아요. 세계 역사를 보면 멸망하고 사라진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멸망하고 나라를 오랫동안 다시 되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제 이 남유다가 멸망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바벨론에 멸망을 당했는데 이제 페르시아 때 다시 또 돌아오죠. 그래서 유대 왕국을 또 400년 후에 300년 후에 유대 왕국을 세워요. 그리고 또 AD 70년에 또 망하죠. 예수님 시대에 또 로마의 멸망을 당해서 약 2000년 동안 사라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근데 1948년에 또 회복이 됩니다. 이거 기적이잖아요. 거의 20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다시 세워졌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죠, 정말. 응? 로마랑 경쟁하던 나라가 카르타고거든요. 카르타고가 로마한테 패망한 다음에 사라졌어. 흔적조차 없어졌어요. 카르타고라고는 민족이 사라진 거예요. 나라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는 이런 기적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적이 계속. 왜? 하나님이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삼아준다고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런데 다윗에게 한 약속이에요. 또 사무엘하 7장 12절 16절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외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다윗 왕의 후손으로 왕을 계속 세워준다고 하는 거예요. 견고한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은요 자기 자식한테 왕위를 못 물려주잖아요. 그래서 사울 왕조는 끝나버렸어요. 근데 다윗 왕조는 계속 이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왕이 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또 왕이 되고 계속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 복을 주셨고, 그다음에 다윗의 후손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 성전은 누구든지 건축할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건축하라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시는 거예요. 응? 근데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드린다고 다 받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가려서 받습니다. 가인의 예배는 안 받고 아벨의 예배는 받고 사울 왕의 제사는 안 받고 다윗의 제사는 받고 이러시는 분이잖아요. 뭐 하나님께 많은 헌금 드린다고 받지 않아요. 성전 건축해 준다고 다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이거는 특권. 그거를 다윗의 후손 솔로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죠. 그래서 정말 감사한 거예요. 다윗이. 그다음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맺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된다는 건 축복입니다. 사울 왕은 잘못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총을 뺏어버렸습니다. 왕위를 폐하고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린 거예요. 버려버리니까 사울 왕은 전쟁터에서 패배하고 자살하고 끝나잖아요. 불행하게. 하나님 버렸으니까. 그 후손들도 다 버림받은 거예요. 근데 다윗은 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잘못을 하면 때리겠다. 징계는 하겠다. 징계는. 근데 징계는 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세우기 위해서. 사울은 아니 너는 끝장. 너랑 이제 얼굴도 안 볼 거야. 끝. 근데 다윗은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게 아프게 때립니다만은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때린다는 거죠. 그래서 회복을 시키는 거 계속.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면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징계한다는 것은 사랑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자식을 때려서라도 바르게 살게 만들려고 하죠. 자식이 잘 되게 하려고 때리기도 하잖아요. 근데 자식을 미워하면 이제 끝장났어. 호적에서 파버려. 실제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식을 죽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좀. 그러면 이제 완전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했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때려서라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반드시 바로 세우고 축복받게 만들겠다. 그 의지죠. 때려서라도 축복의 사람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징계하시거나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구나. 감사해야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겠다.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보존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영원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 왕국이 무너졌는데 어떻게 됐죠? 어차피 결국은 무너졌잖아요. 근데 이것은요, 육적인 나라에서 영적인 나라로 전환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을 다윗의 후손으로 세우는 거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천국.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왕국의 왕이에요. 다윗의 후손을 예수님으로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왕조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다윗의 왕국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이죠. 영원한 복을 받는 거예요. 영원히 복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감격할 만하지 않습니까? 응? 너무너무 감격했어.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 복 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이렇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을까 하는 거예요. 자, 첫째로는 건축을 했죠. 성전 건축하려고 했다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그러잖아요. 내가 어느 사람에게 내 집을 지으라고 한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네가 그 마음을 가졌으므로 내가 복을 준다 그랬죠. 성전 건축을 하려고 했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니까 솔로몬, 자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성전 건축 헌금을 하죠. 그래서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단지 그것만 가지고 복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다윗이 성전 건축하려고 해서 복을 받았다. 성전 건축하면 다 복 받습니다. 막 그러는데 그거는 옳은 것은 아니에요. 성전 건축에서 복 받는 사람도 있지만 다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게 아니에요. 다윗은 성전을 왜 건축하려고 했냐. 그입니다. 응? 하나님이 뭐 건축한다고 다 받는 거 아닙니다. 헤로드 왕도 성전을 건축했어요. 근데 하나님 헤롯은 축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로드 왕은요. 성전을 건축을 시작을 해가지고 자기가 다 완공도 못하고 죽었어요. 그 후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80년 동안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 성전은요. 7년 6개월이에요. 누가 더 대단한 거예요? 헤로드 왕이 더 대단하지. 헤로드 왕은 축복을 안 해요. 다윗은 축복을 하고. 그러니까 성전 건축하는 거 중요하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의도가 중요하지. 다윗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이유,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짜 복을 준 이유는 뭐냐면 첫째로는요. 원망 불평을 안 해요. 다윗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합니다.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하고 전쟁할 때, 사울 왕 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하죠. 전쟁을 하는데 그때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나타납니다. 골리앗이 얼마나 키가 큰지
이스라엘 군인들이 다 겁을 먹고 싸울 생각을 안 해. 도망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과 블레셋 전쟁에서 사울왕 때 이미 이스라엘은 망할 뻔했어요. 사울왕은 그때 벌써 망할 뻔했어. 그런데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죠. 골리앗을 죽임으로 이스라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정말 영웅이에요. 위대한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박수를 받고 축복을 받아야 마땅하죠. 그런데 다윗이 승리하니까 거의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다윗 때문에 승리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다윗을 다 환호하고 다윗을 막 높여주니까 사울왕이 시기 질투가 생겨가지고 저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래가지고 다윗은 영웅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생활을 합니다. 13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그럼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원망스럽잖아요. 어떻게 내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는데 사울왕이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사울왕을 원망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싸웠는데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일이 좀 잘 안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원망하기도 하고 교회가 왜 그래? 교회를 원망하기도 하고 그 성도는 왜 그래? 그 교회 성도를 원망하기도 하고 사람은 원망을 잘해요. 불평을 잘한다고. 다윗은 원망을 안 했어요. 하나님을 한 번도 원망을 하지 않아요. 또 다윗이 이제 사울왕 때문에 시글락으로 도망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울왕의 핍박을 받는 사람들도 다윗을 쫓아왔어요. 시글락에서 살았는데 시글락에 그 아말렉 강도떼가 나타나죠. 다윗과 그 군인들이 없는 사이에 시글락에 있던 다윗과 그 부하들의 아내들, 자식들, 재물을 다 약탈해 갑니다.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던 부하들 중에 일부는 다윗을 죽여버리자 막 선동을 했어요. 선동을. 그런 괘씸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지네가 아쉬워서 돌봐줬더니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다윗을 죽이자 그러면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근데 다윗은 또 그들을 원망하지도 않아요. 다윗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항상 이런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사람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모세도 하나님께 복을 받았죠. 이 모세는요, 이집트 사람에게 구타당하는 이스라엘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집트인을 살해합니다. 그럼 이스라엘 사람 입장에서 고맙잖아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이 모세를 고발을 해요. 그래서 이집트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또 도망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지내요. 그 이집트의 왕자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하루아침에 완전히 이제 거지가 된 거죠. 양치기 천한 사람이 됐어.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는 천한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럴 때 되면 또 원망할 만하잖아요.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내려고 그랬는데 그것들이 은혜를 모르고 나를 고발을 해? 그러니까 니네가 그 모양 그 꼴로 노예로 사는 거야 하고 원망하고 저주할 거 아니에요. 보통 사람은.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아요. 저주하지 않아요. 또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저주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지. 이것이 모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세나 다윗 복받은 사람들 보니까 원망 불평을 안 해요. 여러분 복을 받으려면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믿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을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를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교회 성도를 원망 불평하지 마세요. 그 미련한 겁니다. 성경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잠언 19장 3절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님을 원망하느니라. 미련해서 원망한다는 거예요. 저 미련한 거예요. 진짜 하나님 원망한 것은. 원망하면 좋은 게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단 한 번이라도 원망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십니까? 절대 안 주거든요. 원망하는 사람 다 벌을 받아요. 그런데 왜 원망을 해? 성경을 배웠는데 미련해서 그런 거예요. 미련해서. 성경에서 원망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그런데 왜 원망을 하죠? 저주받는 거 알면서 미련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련한 거죠. 사도 바울도 원망하지 말아 충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느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면 멸망당한다 그랬죠. 그 멸망한 당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출애굽했던 사람들이에요.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그러니까 12명의 정탐꾼을 딱 보냈잖아요. 정탐을 하고 10명이 아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 우리 다 죽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이 된 이스라엘 사람들 다 원망불평했죠. 이집트에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차라리 이집트에 있으면 좋았을 뻔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는 모세, 아론 막 원망 불평하죠. 근데 하나님 그들 다 죽여버렸어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40년 살면서 다 죽었어요. 응?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는 사람들. 다 저주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면 미련한 거예요. 자기의 부족함을 찾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근데 다윗은 원망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복을 주신 거죠. 자, 두 번째로는 원망 대신 뭐였냐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감사하고 찬양을 한 거예요. 저는 시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이죠. 시편이 몇 편으로 되어 있어요? 150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0편 중에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는 게 73편이에요. 그러니까 150편 중에 73편이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있죠. 근데 저 이름이 안 적혀 있는 시편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40편은 다윗의 시로 추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50편 중에 113편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150편 중에 113편. 얼마나 다윗이 하나님을 많이 찬양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를 많이 드렸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찬송받기 위함이다. 이사야 43장 21절 나오잖아요. 찬송받기 위해서 사람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에 충실한 거예요. 그 얼마나 이쁩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찬양하고 그 목적대로 원망 불평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게 아니고 사탄이 주는 거고 찬송하고 감사드리는데 얼마나 이뻐요. 그렇게 하나님 막 축복을 해주지.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시를 축원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가요 부르는 분들 있잖아요. 올바르지 않아요. 왜 가요를 부르라고 그러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게 아닌데. 가요 부른다 지옥 간다는 얘기 하는 게 아니에요. 가요를 부르는 게 유익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물론 직업이 가수인 사람은 불러야지. 그거 먹고 살아야지. 그거 먹고 살면서 또 다른 방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죠. 교육적인 내용은 괜찮아요. 다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부르는 가요가 교육적입니까? 유익한 건가요? 다 쓸데없는 얘기잖아요, 솔직히. 가만 들어보면. 그 왜 부르냐고. 부르지 않아도 될 걸 왜 부르냐고. 그리고 진짜 불러야 되는 찬양은 왜 안 부르냐고. 하나님이 그럼 가요 부르면 축복해 줍니까? 하나님이 가요를 부르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시간도 없어. 찬양도 안 부르. 교회나 한번 와야 찬송가 부르지. 그리고 평상시에는 가요나 자꾸 불러. 그 하나님이 아이고 이쁘다 하시겠냐 그게. 근데 다윗은 평상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평상시 주일날만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평상시 그냥 찬양을 막 시로 적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하시를 축원합니다. 의미 없는 신세 한탄하는 그런 가요 부르지 말고 아무 도움 안 돼요.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을 흡족하게 하는 찬양하시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다윗은 하나님께 보답하는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말만 잘하는 사람 있죠. 말은 하는데 행동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별로 안 좋죠. 식사나 커피를 대접받으면 감사합니다. 그 감사 잘해야지. 감사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건 아주 보기 싫고. 근데 감사는 잘해. 근데 대접받기만 해. 대접을 안 해.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죠. 주선 맨날 얻어먹어. 이렇게 이미지가 돼버리잖아요. 또 더 나쁜 사람은 감사합니다. 다음엔 제가 살게요. 그걸 안 사. 다음엔 꼭 산다 그러면서 안 사. 가뭄에 콩나듯이 사.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허풍쟁이. 입만 살았어. 이렇게 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조롱.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 말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에 속담에 말을 잘하면 천냥빚도 갚는다 그랬죠. 그것도 한두 번이지. 한두 번이에요. 계속 말만 잘하면 허풍쟁이, 양심이 없어. 비난받아요. 근데 다윗은요, 말로도 감사, 찬양도 잘하지만요, 말로만 끝내는 게 아니라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을. 감사에 대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정말로 감사하면 행위를 하잖아요. 행위를 한다고. 그래서 이 다윗이 전쟁을 많이 했어요. 평생 전쟁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수들과 싸워서 그들을 굴복시킵니다. 그러니까 전쟁한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놀리는 것을 중단시키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리죠. 전쟁에서 이기면 항상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려요. 사울왕은 제일 좋은 건 자기가 챙겨.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다윗은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걸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인정하는 거. 그래서 자식이 철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한테 좋은 선물을 드리기 시작하는 거죠. 어릴 땐 배워서 억지로 하는 거고 나중에 철이 들면 우러나와서 부모님께 선물을 드립니다. 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뭐 추석이나 명절 가서 부모님께 뭔가 얻어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철이 안 든 거예요. 철이. 여태껏 자라나면서 부모님께 다 부모님 은혜로 자랐는데 응? 뭔가 또 얻어 먹으려고 어떤 유산이라도 받아 먹으려고 그러면 부모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싫어해요. 복을 못 받아요. 유산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복을 못 받고 복을 못 받으면 유산 받아도 다 날아갑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물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효도죠, 효도. 자,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을 또 자랑합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공개적으로 백성들 앞에 이게 내가 잘 싸워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그리고 그걸 공개적으로 백성들의 교육을 시킵니다. 다윗의 찬양 시가 보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게 많아요. 그거 이렇게 위대하신 신이 없다. 백성들의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거를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나를 높이지 말고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보통 누구의 도움을 받았어도 자기를 드러내려. 내가 잘해서 그러면 도와준 사람 싫죠. 여러분 누구를 도와줬는데 도와준 얘기는 안 하고 지가 잘났다고 막 얘기하는 거 꼴보기 싫잖아요. 똑같아요. 그런 사람이 많다고. 근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죠. 진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니 너는 하지 말으면 아이고 돈 벌었다. 이게 아니고 성전 건축을 한 거만 하잖아요. 근데 이 성전 건축을 하는 목적이 있어요. 자, 이 헤로드 왕 80년 동안 성전 건축했다 그러죠. 복 받으려고 계속 자기 왕위를 유지하려고 그런 거예요. 다윗이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감사드리려고 이게 목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겁니다. 성전을 건축함으로 왜 저렇게 비싼 돈을 들여가지고 저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 그게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없이 여김을 당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하나님 우상을 숭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께 예배 드린 집을 아주 멋있게 짓므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왕이 되고 전쟁에서 다 승리한 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은 실제 하시는 분이야. 실제로 존재하는 분이야. 이런 거를 나타내려고 이 행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복을 줍니다. 단지 성전 건축했다고 뭐 성전 건축 헌금했다고 복 주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돈이 하신 분이 아니니까 그따위 거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목적이 이쁜 거예요. 이쁜 게 목적이 동기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동기가 이뻐야 됩니다. 믿습니까?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동기로 헌금을 하세요. 하려면 믿습니까? 많이 했다고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다시 자기 형편껏 하는 거지.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을 복을 받은 거예요. 자, 이렇게 오늘 다윗이 복을 받은 비결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 비결을 배우죠. 그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누가 복 받았다 그러면 그 복 받은 간증 들어보고 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복 받는 비결을 배우려고 그래요. 옛날 붕에 보면 축복의 비결 뭐 한참 많이 해요. 그러면 그건 다 복을 받습니까?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 그 강의를 듣고 들은 사람들 다 성공합니까? 그게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돈 들여가지고 성공하겠다고 성공한 강의를 듣는데 성공을 못해요. 성공한 사람 별로 없어요. 누가 그 축복받았다고 그 간증을 듣고 설교를 듣고 막 축복받으려는데 축복한 사람 많잖아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요. 안 해서 그래요. 똑같이 안 해서 그래요. 똑같이 한다고 똑같이 성공하는 것도 어렵지만 일단 똑같이 해야 그래도 성공 가능성이 있잖아요. 근데 안 하죠. 왜냐면 사람들이 흉내는 잠깐 낼 수 있는데 이게 오랫동안 흉내를 낼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보통 우리가 작심삼일이라고 하죠. 당장 여러분이 살 빼는 것만 해도 아 이렇게 해서 누가 살 뺐대. 못 뺍니다. 작심삼일로 끝나요. 흉내는요. 오랫동안은 못 낸다니까. 그 진심이 담겨야 돼요. 진심이. 흉내 내는 건 안 된다고. 진심이 담겨야지 오래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은 진심이에요. 하나님을 막 찬양하고 하나님께 좋은 걸 드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이런 게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근데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으려고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이 없는데 다윗이 이렇게 해서 복을 받았대. 흉내를 내는 거예요. 흉내는 오래 못 내요. 진짜만 오래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만. 여러분은 잘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왜 오랫동안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위대하다고 자랑하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진짜로 그래서 그래. 진짜로.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 시편 105편 3절에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님을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즐거워. 하나님을 진짜로 좋아해요. 진짜로.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하나님을 진짜로 자랑해요. 복 받기 위해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자랑을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척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죠. 다윗이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역대상 16장 10절에 나옵니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이건 찬양 대장 아삽에게 명령한 겁니다. 야 아삽아, 네 레위인들 찬양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성호를 자랑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을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워진다. 그래서 아삽 그 찬양 대장하고 찬양 대원들한테 하나님을 자랑하라. 누구한테 자랑하라는 거예요? 백성들한테. 응? 먼저 교육을 시키고 모든 백성들에게 다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이렇게 막 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백성들한테까지 막 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정으로 자랑스럽게 여기면 자랑을 하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냥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을 억지로 합니까? 내가 자식을 사랑해야지 막 세뇌시켜서 자식을 사랑합니까? 그냥 자연적으로 흘러나오는 거지. 믿습니까? 물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그 교육 방침이 다 옳진 않아요. 어쨌든 동기는 사랑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자동으로 나오는 거지. 내가 오늘부터 자식을 사랑해야지. 그런 마음을 먹고 자식을 대한다면 비극이죠. 비극이잖아요. 자식은 죽을 때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본능이니까. 믿습니까? 진심이니까. 체내시켜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겨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흉내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게 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졸리나요? 성경 읽으면 졸리나요?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자랑하고 있습니까? 인간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뭐죠? 뭐 예배도 있죠. 예배도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는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전도가 뭡니까? 인간은 다 죄인이야. 지옥 가야 될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받을 길을 주셨어.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셔서. 그래서 어떤 죄를 졌어도 회개하고 예수님 주는 대로 구원받아. 아,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긴다면 전도하는 겁니다. 근데 왜 전도를 안 하죠? 전도하는 사람들이 전도 안 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전도를 하도 안 해가지고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6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잖아요. 2000년대는 1200만 명이라고 뭐 큰 소리 치더니만 지금은 600만 명. 어떤 자료를 보니까 560만 명이래요. 왜 이렇게 전도를 안 하나요? 전도를 누가 합니까? 창피하게. 요즘 전도하면 창피하죠. 전도하면 아유 개독교인이야 너? 이러니까 아이 부끄러워. 기독교인이 아니라 개독교인이래. 그럼 어떻게 전도를 해요? 지금 전도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하면 욕하는데. 그래서 전도를 안 하는 거죠. 왜 기독교인들이 잘못 살아서 그렇죠? 아니 난 그 같은 급으로 취급당하기 싫어. 부끄러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전도하다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히고 죄인이 돼서 재판도 받고 부끄러운 일을 많이 당하는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사람이 몰라서 그러는 거지. 그 개독교인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개독교인이라고 그래도 그 개독교인이 잘못된 거지 하나님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개독교인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죠. 너 같은 애가 전도해. 내가 문제지 하나님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100만 원 있으면 그 100만 원짜리가 깨끗하게 있으면 깨끗한 100만 원이지만 뭐 더러운 게 보든 더러운 100만 원이죠. 그죠? 구겨진 100만 원짜리도 있고 빳빳한 100만 원짜리도 있지만 100만 원 100만 원이지 뭐 구겨졌다고 100만 원짜리 50만 원이 됩니까? 그럼 보관하는 사람의 문제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변하지 않는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이 잘못한 걸 가지고 뭐 하나님 부끄러워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이 다니엘, 서다락, 아스람, 메사क, 아벳느고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패배해가지고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포로를 끌려갔는데 우상의 음식을 안 먹겠다고 그럽니다. 그게 얼마나 우스운 얘기인 줄 아세요? 그 당시는요, 전쟁에서,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신들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는 그 나라의 신이 위대해서 힘이 세서 이긴 거고, 패배한 나라는요, 그 패배한 나라가 믿는 신이 약해서 패배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남유다가 패배해가지고 바벨론에 포로를 끌려갔잖아요. 근데 우상의 음식을 안 먹겠다? 그럼 사람들이 보면 코웃음 칠 일이죠. 그 패배한 신을 뭘 위해서 우상을 안 먹어? 이렇게 비웃는 거예요. 그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끌려가서 우상숭배를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과 그 친구도 우상숭배 안 하죠.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만든 금신상에게 절을 해라. 안 하면 불소에 집어넣겠다. 근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불소에 집어넣으세요. 우상숭배 안 할 겁니다. 그럼 느부갓네살 화가 나서 불소에 집어넣잖아요. 자기가 아끼는 신들인데도. 왜? 아니 이 신이 나를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었는데 즉 패배한 나라의 신 때문에 불소에 들어가겠다고? 웃긴 자식들. 하고 불소에 집어넣는 거예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남유다가 잘못해서 진 거지 하나님이 잘못해서 진 게 아니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살려주죠.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어? 괜찮아.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은 위대하죠. 그 부끄러워하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불 속에서 살려주시고 사자굴 속에서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사무엘하 7장 20절. 그런즉 주 여호와님이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을 위대하게 믿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의 진짜 신앙이에요. 거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이렇게 위대한 은혜를 베푸신 신이 어디 있어? 이런 위대한 신을 내가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 위대한 신이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어. 거기에서 이 감사에서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이 출발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영원히 복을 주죠. 다윗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자랑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 영원히 복을 주셨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유도 거기 있잖아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독했잖아요. 아니 저런 놈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을 모독해? 하고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하나님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위대하게 믿고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서. 그 다윗은요 어릴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정말 위대한 분으로 믿고 자랑스럽게 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영원한 복을 주신 줄을 믿으시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랑스럽게 여기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은혜에 감사해서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내가 하나님 위해서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 동기가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랑하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깊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걸 진짜로 믿으세요. 감사하게 여기고.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 어디 있어? 이렇게 나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어디 있어? 이런 믿음이 생겨야 그때부터 진짜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감사와 행위들을 하게 되어진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복을 구해서 복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로 감사하게 여기고 위대하게 여기고 그 받은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행위를 할 때 그냥 하나님은 그냥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 복 받으시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다윗과 같은 믿음을 주옵소서.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들을 깊이 묵상하고 감사하고 인정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이 주의 백성들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시는 것처럼 복 주시는 은혜를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그 받은 복으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주께서 이루신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